성도님은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이십니다. 아멘. 한 명의 왕이 세워지거나 통치자가 세워지는 데는요, 참 많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지요. 권력을 잡으면 살고 권력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지금이야 그런 일이 저기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 일어나지 지금은 그렇지는 않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권력을 쥐느냐 권력에서 밀려나느냐에 따라서 한 가문이 다 죽는다든지 아니면 저 변방으로 밀려있던 한 가문이 다시 권력의 최정점에 서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권력이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까지 상당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해요. 참 혼란함이 나라 전체를 뒤엎는 그런 일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바로 한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스스로 왕이 된 사람. 지금 왕에 관한 이야기가 참 인기가 많죠. 왕과 함께 사는 사람. 다른 남자 아니에요? 저는 안 봤습니다. 왕과 함께 사는 남자가 아니라 오늘 말씀은 스스로 왕이 되고 싶어 왕이 된 한 사람의 인생. 스스로 왕이 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서 자기가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참 여러 가지 혼란함, 살인, 배신,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혼란함 가운데 빠져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왕정 시대에 접어들기 전에는 누가 통치했어요? 우리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셨습니다. 사사시대는 누구를 통해 통치하셨을까요? 사사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직접 이스라엘 백성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함을 받는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거죠. 그러나 한 사람만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 사람, 누구의 아들이죠? 기드온의 아들입니다. 이 사람만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 기드온이 죽자 이 아비멜렉의 행동이, 삶의 방향이 아버지와는 좀 다른 방향으로 흐르기 시작을 하죠. 아버지 기드온은 왕처럼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민족이지 사람인 왕, 나 같은 자가 세워져서 통치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건 안 거죠. 그래서 그 선을 아슬아슬하게 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아비멜렉은 이 선을 넘어서죠. 스스로 왕이 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스스로 왕된 자가 겪게 될 혼란함을 겪기 시작을 해요. 왕이 되려고 아비멜렉의 첫 번째 한 일이 뭡니까? 아버지의 배다른 형제 몇 명을 죽였을까요? 69명이에요. 막내 요담이 살아있거든요. 한 바위에서 69명의 자기의 배다른 동생들을, 형도 있을 거예요, 다 한 자리에서 죽입니다. 살인해가 하는 혼란함에 스스로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자 이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세겜 사람들을 속입니다. 그래서 세겜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왕으로 추대하도록 부추기는 일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겨우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 그를 그리심산에 세워서 나무 비유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과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요. 아니다, 우쭐댈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아비멜렉은 가시나무라는 얘기예요. 그는 왕이 될 자가 아니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분명하게 전해줍니다. 하지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은 그 소리를 듣지 않아요. 그러자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세겜 사람들 안에서 가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그러면서 반역을 일으킵니다. 아비멜렉을 대적해서 세겜의 소수의 사람들을 규합하여 자신을 왕처럼 섬기게 하고 아비멜렉을 대적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겨우겨우 아비멜렉이 이 가일의 반역을 짓누릅니다. 그리고 남겨져 있던 망대를 무너뜨리면서 다 완전히 종식시키려고 하는데 망대에 숨어 들어간 사람들 중에 나이 많은 여자, 이름 없는 여자 한 명이 있었어요. 그 여자가 맷돌에 윗맷돌을 들어서
망대를 무너뜨리러 오는 아비멜렉 머리로 던져요. 야구 선수도 아니고 정확하게 맞춥니다. 머리가 깨지죠. 그런데 자기가 왕감이잖아요. 왕으로 세겜 사람들에서 추대됐잖아요. 이름도 없는 여자에게 머리를 맞아 깨져 죽었다는 소리가 부끄러웠는지 자살을 선택합니다. 옆에 있던 자기 부하를 통해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하죠. 그렇게 왕이 스스로 되었던 아비멜렉은 비참한 삶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자기 고향 집으로 흩어져 떠나버려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9장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56절과 5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스스로 왕이 되었고 그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했던 이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셨다고, 그들의 악함을 보고 징계를 내리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입니다. 왕처럼. 그런데 인간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고 그 사람을 부추겨서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죄악을 저질렀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한 번 있었습니다. 겨우 살아남은 막내 아들 요담을 통해서, 그의 입을 통해서 선포된 그 나무 비유를 통하여 자신의 위치를 생각했어야 하는 거죠. 우쭐댈 나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시나무였어요. 그러나 그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겜 사람들도 그 소리를 듣지 않고 가시나무와 같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추대하는 거죠. 결국 돌이킬 수 없는 커다란 깊은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고 맙니다.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혼란함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죠. 사실 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의 모습은 죄된 본성을 쫓아 스스로 주인 되려고 하는 저와 우리의 삶을 잘 반영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은요, 스스로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인생에 무엇이 되려고 할까요? 주인 되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렇게 일주일간 살아오셨죠?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살아왔던 것처럼 모든 죄인들은 삶에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해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가지 물어볼까요? 여러분 이 자리에서 1초 뒤를 살아볼 수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1초, 1분도 아니고 1초. 봐줘서 1초라고 했습니다. 1초 돌아가서 살 분 계셔요? 아니, 그리고 못 산다고 한다면 미리 한번 1초를 살아볼 수 있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 삶에 우리는요, 현재라고 하는 이 한순간만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자신의 인생을 통치한다, 이끌어간다, 능력이 없는 주제에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는 수많은 혼란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인생의 주인 되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만들어내는 또 다른 혼란함 가운데 우리는 더 큰 소용돌이와 같은 그 혼란함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무능한 존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삶은 스스로 주인 되어서 내가 살고 싶은 삶을 살려고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여러분의 주인 되어 살려고 몸부림쳤습니까? 몇 가지가 떠오르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 물질을 많이 가지면 수많은 혼란들이 가득 찬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돈 많이 가지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아니 대답을 좀 확실히 해보세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돈 많이 가지면 할 일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 인생에 일어나는 수많은 크고 작은 혼란들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사람이 이제 그만 됐다고 포기할까요? 더 갖고 싶어집니다. 그 돈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인생의 주인 되어서 혼란함이 있는 삶을 통제하고 싶어가지고 물질을 그렇게 모으는 겁니다. 붙잡는 거죠. 그만큼이면 충분히 차고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것. 그게 내 삶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함을 통제하고 싶어하는
되는 본성이 자극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돈뿐이겠습니까? 권력 어떤가요? 이제 곧 있으면 지방선거가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권력의 정점에 서보려고 많은 일을 하죠. 권력을 잡으면 삶을 통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나요? 안 주어지나요? 주어지겠지요. 근데 그 권력은 몇 년짜리일까요? 4년? 5년? 잘 가야 그 정도 가죠. 중간에 잘못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또 몇몇 사람들이 걸려서 불법적인 것에 걸려서 의원직도 상실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권력이 그런 겁니다. 권력을 잡으려고 하면요, 권력을 잡는 그 순간에 만드는 아비멜렉처럼 또 다른 혼란을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그 혼란 속에 깊숙이 개입이 됩니다. 옛날 같으면 권력을 잡으려다가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권력도 일시적인 겁니다. 잠깐이죠. 그 권력을 잡아봐야 잠깐만 아주 일시적으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혼란함을 조금 통제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곧 내 삶에서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명예와 인기는 어떨까요? 명예와 인기를 얻으면 스스로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여겨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자기가 원하는 쪽으로 통제하며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생각,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명예와 인기만큼 한순간에 사라지는 것이 없어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 같아 보입니다. 유튜브에 보면요, 좋아요 이것이 한순간에 구독한 사람이 한순간에 빠져버리면 요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울고 웃고 죽고 사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인기와 명예가 바로 그런 것과 같아요. 한순간에 왔다가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언젠가 얻어서 모든 걸 얻어가지고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그것이 그 다음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구독자가 다 빠져나가서 텅텅 비어있는 유튜브 채널을 보고 있는 느낌. 이제 내 인생은 끝났구나. 그렇게 여기게 된다는 거죠. 명예든 인기든 내 인생을 통제하는 도구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은 어때요? 건강해야 뭐든 할 수 있잖아요. 건강하면 내 인생 잘 통제할 수 있겠죠. 놀러도 많이 다니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젊었을 때 놀으라고. 나이 먹어서 가려고 하면 다리도 아파서 못 가. 차 타고 가다 보면 소화도 안 돼서 화장실 급해서도 못 가. 뭐 때문에 못 가니까 젊어서 많이 놀러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건강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건강한 거 내 삶을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죠.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제와 오늘 똑같은 몸을 가지고 계시는가요? 저는 달라져요. 힘들더라고요. 오늘도 새벽에 몇 번을 깼는지 몰라요. 아니 벌써 잠이 안 올 나이가 아닌데 50 초반이 되어서 무슨 잠이 안 올 나이가 됐다고. 참 힘들더라고요. 몸이 바뀝니다. 건강 한순간에 날아가요. 그걸로는 내 인생 통제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 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들 붙잡고서는 내가 내 인생 주인 되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건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것뿐이에요. 잡아봐야 어느 순간 저 멀리 도망쳐 있는 것이 이 땅에서 내 삶에서 일어나는 혼란을 통제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붙잡는다고 해서 내 삶에 일어나는 내가 알 수 없는 경험하고 싶지 않은 혼란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더 큰 혼란이 있어요. 이 더 큰 혼란은 누구도 부정할 수도 없고 도망칠 수도 없고 조금의 일시적으로도 통제할 수도 없는 그 최대의 혼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음은요, 그 앞에 일도 통제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냥 끝나는 거죠. 이 죽음 앞에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 과연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죽음 앞에 아무것도 아닌 인생처럼 그 죽음이 주는 통제 아래 놓여 그렇게 살다가 죽음으로 끝나게 되는 거죠. 진시 황제가 불로초를 통해서 영원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수천 년 전에 이미 죽어서 다 흙이 되어서 날아가 버렸어요. 성경에 보면 이 최대의 혼란인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간 두 명이 있죠. 누구와 누굽니까?
에녹과 엘리야였습니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이라고 하는 최대의 혼란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갔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인생에 그는 주인이 아니었다는 걸 아는 거죠. 그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주인 되니 그의 인생을 죽음이라고 하는 혼란을 겪지 않고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도록 능력이 되어 주신 거예요. 그들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이 땅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 가진 자가 없다는 거죠.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요, 그리고 의학을 뒷받침할 수 있을 최고의 기술이 발달된다고 하더라도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로 통제할 수 없을 겁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습니다. 나는 안 죽는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몸을 갖고 있기에 죽음이라고 하는 최대의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런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이런 무능한 존재가 자신의 인생의 주인 되어 그 인생을 이끌어 간다고 한들 여러분, 혼란에서, 수많은 예측 불가능한 혼란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건 이런 겁니다. 출생이라고 하는 혼란에서 시작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혼란으로 비극처럼 끝나는 게 이 땅에 몸을 입고 사는 죄인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 삶에 스스로 주인 되어서 그 삶을 이끌어 간다고요? 우리는 혼란의 혼란을 거듭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아비멜렉, 세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살인과 배신과 죽음 앞에 무너진 그들처럼 우리도 그렇게 삶이 만들어내는 혼란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게 저와 우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삶의 주인이 되어야 그 주인된 삶으로 능력 없는 자가 이끌어가려고 하니 얼마나 또 다른 삶의 혼란들을 만들어내겠습니까? 내가 내 주인 되다 보니까 아비멜렉처럼 살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비멜렉처럼 죽음을 경험하는 겁니다. 비참하게. 그게 능력 없는 우리의 삶인 거죠. 그러니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 되려고 하는 아비멜렉과 같은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우리에게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우리를 향해서 한없는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길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 비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로 그의 인생을 채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삶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인생이 맞닥뜨린 혼란함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그 자비와 긍휼을 경험했던 다윗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혼란함 가운데 있는 저와 우리를 향한 어떤 자비와 긍휼함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에게 이렇게 노래를 통해서 깨닫게 만드십니다.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시나니.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 연약함을 인정하시고 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인생이 그 죄 가운데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그가 베풀 수 있는 수많은 은혜와 수많은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그 인생의 주인 되어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스스로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 그 죄악을 돌이키고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런 자를 용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사야 55장 7절 말씀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을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죄된 욕망 때문에 내가 주인 되어 살려고 하는 그 삶 잘 아시죠? 그러나 그 삶을 향하여 먼저 징계와 정죄로 앞서기보다
돌이키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래서 용서함으로 품고자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자비와 긍휼이 풍성함 가운데 죄된 욕심 때문에 스스로 주인되어 사는 그 가운데 만나는 수많은 삶의 혼란 앞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자신 앞에 나와 자신이 주는 긍휼과 자비 가운데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요, 자비와 긍휼을 요담의 입을 통해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담은 그의 입을 통해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그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 이 악함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는 비극적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다고 그가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해서 외친 겁니다.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리심산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축복과 언약을 상징하는 특별한 산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요담을 그리심산에 올라가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남기는 이유가 뭘까요? 죽이려고 그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을 다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악한 길에서 되돌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살리고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그가 축복의 상징인 그리심산에 올라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향하여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장에 그들을 저주하고 죽이고자 원했다면 그 바로 앞에 있는 어떤 산으로 올라가라고 했을까요? 에발산으로 올라가게 했을 겁니다. 에발산은 저주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에서 경고의 메시지가 아니라 너희는 다 죽었어 라고 하는 그 죽음의 메시지, 저주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리심산에 올라가 요담으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을 외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시 돌이키라는 거죠. 너희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민족이라는 겁니다. 돌이키라는 겁니다. 살리기를 원하니 돌이켜 자신 앞에 돌아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는 거죠. 하지만 이들은 그 메시지를 듣지 않아요. 품지 않습니다. 결국 스스로 왕이 되어 그 왕된 삶이 만들어내는 혼란스러움, 살인과 배신과 죽음이라고 하는 벗어날 수 없는 소용돌이 가운데 멸망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삶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능한 인간이요, 스스로의 삶의 주인 되면 언제나 그렇습니다. 언제나 혼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삶의 문제들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혼란함들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1초 앞도 1초 뒤도 살 수 없는 연약하고 무능한 존재가 그 삶의 주인 되면 그 자체로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또 다른 혼란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걸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자비와 긍휼하심을 똑같이 지금의 우리를 향해서 그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을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자비와 긍휼의 최고의 봉이 무엇인 줄 아세요?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외치셨습니다. 요담은 그리심산에 올라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죽음밖에 기억되지 않는 그 골고다 언덕을 생명으로 가득 채우신 분,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제 그분을 붙잡고 그분을 믿기 시작하면 비록 때로는 내가 무너져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내가 살다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혼란함 가운데 어려움도 당하고 아픔도 당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을 바라볼 때 다시 그분이 나에게 선포하신 그 생명의 메시지로 말미암아,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혼란함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자유함을 누리는 성도라고 한다면 이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외치신 그 예수님을 향하여 성도가 반응을 보여야 돼요. 듣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보고만 있는 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을 내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함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외쳤다면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은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 앞에 예수의 죽으심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죽으심을 경험했던 사람들,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십니까? 다 떠났어요. 다 끝났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반응하고 뒤를 돌아 그 생명으로 채우신 골고다 언덕을 떠나는 반응을 보였죠.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은 그게 아닙니다.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은 요담의 메시지를 무시했어요. 대적했습니다. 결국 그들이 가지 않아도 될 혼란함 가운데 끝나버리는 인생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그런 반응을 보이면 안 되겠죠. 그러면 어떤 반응이 가장 지혜로운 반응일까요? 곰곰이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마가복음 4장 말씀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금요일에도 잠깐 나눴던 말씀인데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사역을 마치시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타고요. 가다 보니 만나고 싶지 않은 거대한 풍랑을 만나요. 근데 그 배 안에는 예수님도 계셨지만 그 배 안에는 갈릴리 바다에 이 잔뼈가 굵은 어부들도 타고 있었습니다. 그쯤 혼란한 파도쯤은 언제든 이겨나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이 타고 있던 배가 바로 예수가 반대편으로 가는 배 안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해봤겠죠.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단 한 가지였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끝났구나. 그때 그들이 하나의 반응을 보입니다. 뱃머리에서 코를 골골 골면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분을 흔들어 깨우는 선택을 해요. 혼란의 파도 앞에 자기 나름대로의 모든 방법을 통해서 혼란의 파도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누구를 흔들어 깨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는 거죠. 이게 성도가 해야 될 반응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서 외치신 진정한 자유를 주는 영원한 생명을 외치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반응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 아니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삶의 통치권을 내어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때 그 순간에 우리가 보여야 될 반응이 그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인생의 혼란한 파도와 같은 것들을 몰아칠 때마다 우리의 인생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갑니다. 여러분, 파도 만난 제자들 거기서 다 익사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파도를 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막 노를 저으며 돛을 올렸다 내렸다 막 하면서 막 도망쳤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만 하셨습니다. 잠잠하라. 그러면 끝나거든요. 내 인생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내가 만나는 수많은 삶의 혼란함 앞에서 잠잠하라 하시면 내가 피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던 그 혼란함은 한순간에 잠잠해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통치의 자리를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삶을 다시 내가 죄된 인간이 주인이 낸 그 삶에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영원한 생명을 외치신 그분에게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거죠. 그러면 그분이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신 예수님 앞에 인생의 통치권을 내주는 가장 좋은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도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한다면 언제나 우리는 무너집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나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인 되면 내가 만나게 될 수많은 혼란함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예수께 내 인생을 내어드리면 이제 내가 살고 싶은 것, 내가 살고 싶은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알죠. 그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내가 지어야 될 십자가예요. 얼마나 내가 살고 싶은 삶이 많습니까? 그러나 이젠 나는 2000년 전에 예수와 함께 죽었으니 내가 이제는 새롭게 산 예수로 인해 살게 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내 안에서 저되는 본성이 일으키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싶은 그 삶을, 이건 아니지, 나는 이제 예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이지 라고 고백하며 그 삶을 포기하는 것, 그게 내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라는 얘기예요. 그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인생의 주인 되는 겁니다. 그러니 인생의 주인 되어 만나지 않아도 될 그러한 또 삶의 혼란을 또 만나는 거죠. 그러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러면 눈물 콧물 다 흘리면서 주 앞에 나오는 겁니다. 안 죽었어요? 언제 죽었습니까?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우리가 부활했습니다. 이제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그 죄된 본성이 자극하는 주인 되려고 하는 그 삶을 포기하는 그 십자가를 이 한 주간 짊어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께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그리고 나서 할 일이 있어요. 인생의 풍랑이 가득한 그 인생의 닻을 예수님의 말씀에 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능력이요 생명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께서 한번 외치시면 거대한 파도도 잠잠해집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을 그분에게 닻을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혼란의 삶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길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혼란함이 가득한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닻을 놓듯 그렇게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삶의 통치권을 예수께 내어드리면 그분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가셔요. 그러면 삶의 문제를 만나겠죠. 혼란함을 만나겠죠. 그러나 그때 우린 죽지 않습니다. 배에 탔던 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예수가 그 인생의 통치권을 쥐어잡으니 거대한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우리 인생에 예수께서 통치권을 잡으시면 우리 인생에 수없이 일어나는 수많은 혼란함도 잠잠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분께 여러분의 삶의 통치권을 온전히 내어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삶의 통치권을 내어드리면요, 독특한 삶의 하나가 등장을 하기 시작해요. 우리 삶에 독특한 부분이 드러난다는 거죠. 어떤 삶이냐면 예수님을 쫓아 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 시작해요. 그분이 주인 되었으니, 그분에게 내 인생의 통치권을 내어드렸으니 그분이 이끌어가는 그 삶을 쫓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요담은 그리심산에서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을 향하여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죽음을 상징하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고 그 생명을 통해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를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누구와 동행하고 계시죠? 우리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어서 내 인생에 함께 동행하고 계셔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날 향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영원한 생명을 외치셨던 것처럼 내가 세워진 어떤 자리건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외침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누리고 있잖아요. 그것을 내 삶에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는 영원한 생명을 외치신 그 예수님을 전달해야 한다는 거죠. 흘려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내가 그 자리에 있으니까, 내가 가정에 있으니까, 내가 직장의 동료로 있기에, 내가 학교의 친구로 있기에, 나 때문에 예수가 없는 인생을 살면서 살아가는, 그러므로 말하면 수많은 혼란을 경험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기의 인생의 주인 되어서 1초 앞도 나가보지 못하는 인생 스스로 조정해보고 있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수많은 삶의 혼란을 겪는 그들, 우리도 겪어봤잖아요. 겪고 있잖아요. 그들은요, 거기서 피할 길이 없어요. 그 혼란함에서 자유를 누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그 혼란함을 끊임없이 겪다가 그렇게 영원한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나의 가족이죠. 내 직장의 동료들입니다. 학교의 친구들이고요. 우리의 일가 친척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곳에서, 세워진 그곳에서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생명을 외치셨던 것처럼 이젠 우리가 그 외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세워진 그 자리에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께 내어주시고 그분이 인생을 통치하게 하심으로 그분을 쫓아가며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를 수많은 혼란에서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내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나와 함께하는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발견하고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 안에서의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게 만들어주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